페이지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졸업시험을 앞두고 특별 과외를 해주신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 앞부분부터 계속해서 그 이전부터도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계속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근데 그러한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 또 그다음에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놀라운 그런 세일들, 즉 벙어리, 귀머거리, 그다음에 맹인의 이런 질병들을 치유하실 것이 이제 예언되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에서 그들처럼 되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하고 그 순간은 알았는지 모르지만 곧 잊어먹고 기억하지 못해서 그들이 잘못된 반응을 보이고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의 자세로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앞부분 바로 윗부분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시니까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야기하시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조금 책망을 하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그 순간에 제자들 배 타고 오면서 벳세다로 가는 과정에 그 배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마 제자들의 마음이 좀 주눅들고 위축되고 무거웠으리라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좀 자세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벳세다 맹인을 치유한 사건이나 7장 마지막에 있는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35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가 종말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이제 행하실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마가복음서에만 나온다고 그랬어요. 두 사건의 이야기.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이 두 사건은. 그러니까 마가는 특별히 예수님을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데 초점을 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것은 마태나 누가와 좀 다른데 마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거든요. 기적보다. 그러니까 아마 이 마가 공동체는 은사 체험이 좀 많았던 교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적도 많이 행하고 병도 치유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많고 그런 이제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마태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좀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이런 영적으로 너무 밝다고 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이 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율법교사 같은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더 우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마태복음서에는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시대적인 상황,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개별적인 상황 이런 것에 따라 좀 달라요. 근데 이제 특히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을 부각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 행하는 거,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데 그 마지막 방점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거죠. 마가복음서 8장 22절로 26절에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서 나와요. 그리고 특이한 건 뭐냐면 벳세다 맹인도 그렇지만 그 앞부분에 7장에 있는 그죠? 갈릴리 그 대가볼리 지방에서 내려와서 갈릴리 호숫가로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무리 중에 고쳐주신 말 못하고 벙어리인 사람, 그 사람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죠. 이 벳세다도 이 사람도 아마 이방인이었을 거라고들 많이 생각해요. 일단 벳세다 하면 헤롯 빌립 2세가 분봉왕 헤롯 빌립 2세가 헤롯 대제 아들이죠. 또 다른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고, 이 헤롯 빌립 2세는 드라고닉과 이두레 지방을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드라고닉과 이두레 지방뿐만 아니라 그런 로마 행정국으로 작은 그 지방 한 대여섯 개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 오늘 성경 나오는 베세다나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두레와 드라고닉 지방에 속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 빌립 2세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그 지방의 수도에 해당하고 가장 새롭게 최근에 지어진 로마 헬라화된 도시예요. 그래서 이 베세다가 원래 성경에 보면 누구의 고향으로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3명이 여기 출신이에요.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용돈을 드려볼까요? 누굽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아니에요. 안드레, 그 다음에 빌리. 이 세 사람이 베세다 출신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베세다에 안 살아요. 그죠? 어디 삽니까? 예수님 어디서 만났어요? 베드로, 안드레가 가버나움에서 만났잖아요. 우리가 가버나움 그 유적터에 가서 성지순례 가면 그 회당에서 그 갈릴리 바다 쪽으로 나오는 그 앞에 크게, 물론 이제 유적지 자체를 이제 거기에 이제 교회도 세우고 뭐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그 밑에 있는 그 베드로의 그 장모님 집이거든요. 그 집이 규모를 보면 상당히 커요. 근데 상당히 큰데 그 집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자기 고향 놔두고 여기 와서 살았을까 할 때 이제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가버나움에 세관이 있으니까 이 갈릴리에서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뭐 다른 곳에 수출하려고 하면 그 세관을 통과하지 않고 이게 수출이 돼요. 그 세관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지역에서 수출을 하려고 하면 이 갈릴리 가버나움 세관을 거쳐서 도로를 통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관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돈을 더 낸다는 거예요, 세금을. 뭐 그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 글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있겠지만 이 베세다라고 하는 도시를 헤롯 빌립 2세가 AD 30년에 재건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조그만 어촌 마을이었어요. 베세다가, 그러니까 시골에 조그만 어촌 마을이에요. 배 몇 대에 뭐 뜨는 그런 조그만 마을이었어요. 아마 베드로가 살았을 때는 아마 그런 시기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활동할 시기인 AD 30년경이 되면 그 시기 이전에 한 뭐 28년부터 30년까지 막 이렇게 지었겠죠. 그 짓는 기간을 통해서 그 지역을 현대화시켜요. 그 당시로서. 그래서 로마식으로 도시를 계획 도시를 지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로마인들 뭐 어디나 가면 있는 그 목욕탕 큰 것들도 있고 원형 경기장도 있고 경기장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행정적인 로마의 그 기본적으로 들어간 로마 도시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로마 황제의 어머니를 여신으로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황제가 AD 30년경의 황제가 누구냐면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황제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이제 칭호를 받은 황제죠.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그 황제의 딸과 딸이 아니고 딸 그리고 그 딸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양자로 입양된 거예요. 친아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에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손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양자로 입양되면서 2세가 돼요. 2대 황제가 돼요. 근데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그 당시에 그 분봉왕 헤롯 가문의 분봉왕들이 되게 많이 아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형이 AD 6년경에 포악하게 정치하다가 헤롯 대제가 죽은 뒤에 4개로 나눠서 이제 다스렸는데 장자가 사마리아하고 유대 제일 큰 영토를 다스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켈로스가 악행을 하니까 백성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고 황제에 청을 하니까 황제가 그래? 그러면 폐위시켜줄게. 청을 받아들여서 폐위시키고 그래서 로마 총독을 파견해요. 근데 그 모습을 다른 분봉왕 셋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우리도 어느 순간 황제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폐위시켜서 쫓아낼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황제에게 아부를 하기 시작해요. 충성 맹세를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갈릴리 분봉왕은 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해서 도시를 하나 건설을 해요. 그 갈릴리 호수 가면 여기가 가버나움이 있으면 요 서쪽에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게 그 당시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아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헤롯 가문이 망하고 나면 로마가 거기를 다스리면서 이 티베리아스는 황제 그 가문의 개인 소유로 이게 바뀌어져 가요. 그러니까 황제가 거기서 나오는 모든 세수를 다 받고 거기를 자기 개인 땅처럼 이렇게 만든 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가 했냐면 안티파스가 그렇게 바쳐요. 반면에 또 다른 빌립 2세, 헤롯 빌립 2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그걸 보고 AD 30년경에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하는데 황제에게 자기 형이 이미 바쳤잖아요. 티베리아스라는 도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황제의 어머니인 율리아라고 하는 그 어머니에게 이 도시를 지어가지고 이름을 해가지고 헌정을 해요. 그게 벳세다인데 그 시기에는 율리아라고 불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빌립 2세가 이제 실각을 해요. 36년인가 34년에 얼마 안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 벳세다로 돌아가는데 어쨌든 이 벳세다도 황제 소유가 돼요. 나중에. 그래서 이 도시 두 곳이 그런 의미가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충성을 바치기 위해서 지었는데 완전히 로마식으로 짓고 황제 이름으로 또 황제 어머니의 이름으로 짓고 그러면서 거기에 뭘 만들었냐면 특별히 여기 헤롯 빌립 2세는 헤롯 안티파스보다 더 한 일을 했는데 그게 바로 황제 어머니를 위한 신전을 지은 거예요. 황제 어머니를 위한 신전을 여기다 져가지고 어머니를 여신으로 숭배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벳세다는 어떤 곳입니까? 율리아라고 불린 그곳은 로마의 도시이고 우상 숭배의 도시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완전히 로마화된 도시로서 헬라인과 로마인들이 주류고 유대인들은 별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재건하는 시기 동안 원래 있었던 벳세다 어촌의 조그만 농촌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됐겠습니까? 쫓겨난 거죠, 한마디로. 우리 신도시 건설한다고 옛날 사람들 뭐 다 땅 흡수해가지고 다 쫓아내잖아요. 원래 살던 사람들 수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마 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 이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그 당시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게 중요하고 우상 숭배의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팔레스틴 땅 전체에 황제를 위해서 신전이 지어진 도시가 3개가 있어요.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지은 도시가 3개가 있어요. 제일 먼저 지어진 건 어디냐면 그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름이 사마리아였는데 헤롯 대제가 자기가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자기가 이제 임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로 황제를 위한 그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으면서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고 그 사마리아 그 수도를 로마 헬라화식으로 바꿔요. 새로 증축하면서. 그러면서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세바스테라고 하는 이름과 이 사마리아 이름을 합쳐서 사마리아 세베스테라고 하는 도시로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거기에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어요. 거기 오는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돼요.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그리고 또 하나 어디에 있었냐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는 뭡니까? 로마 총독의 거기가 관청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있는 그곳에 가면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어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 빌립 2세가 다스리는 그 한 영토의 수도인데 거기에 의리의리하게 이 빌립 2세가 또 황제에게 충성한다고 지은 거니까 이 빌립 2세가 빌립보에는 황제를 위한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고 벳세다 율리아라고 하는 이 벳세다에는 황제 어머니를 위한 신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좀 이쁘게 봐달라고 생각하고 이제 충성 맹세하고 헌신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왕권을 지키려고 했는데 요거 짓고 4년인가 6년 뒤에 잘려서 자식도 못 낳고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부귀 영화가 영생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허망하게 끝난 인물의 담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배경을 깔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이사라 빌립보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거기 가서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는 정답을 말해요.
근데 이제 마태 같은 데는 다른 본문에 보면 야 베드로야 이거 네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너를 가르쳐 주신 거야 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말씀이 이해도 되는 게 베드로가 인간적인 것을 먼저 생각했을 때 어떤 반응이 그 뒤에 나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회방하는, 그죠?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위하는 발언을 하죠. 십자가 지지 말라고, 죽으러 가시면 안 된다고 막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는 너무 고마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보면 그거는 사탄이 하는 일을 베드로가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단어가 오피소무라는 단어인데 나의 뒤쪽에서 쫓아와라 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되는, 그러니까 내게서 떨어져라 라는 말도 되지만 내 뒤에서 쫓아와라 하는 말도 되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자체가 에르호마이 뭐 이런 것들은 가다오다 라는 이 단어가 같이 한 단어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단어들로 볼 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베드로로 하여금 앞서가지 말고 내 뒤에서 따라와 라는 의미를 얘기하지만 네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이 행동은 사탄이 하는 행동이야 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에 베드로가 알기는 아는데 정확히 다 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 정답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또 마태식으로 얘기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이런 고백이 이게 정답인데 베드로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했다. 근데 이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께서 밖에서 도와주셔서 그 순간만 도와줘서 베드로가 제대로 대답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엔 제자들이 다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만 아직 때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있다 하는 장면들을 이제 뒤에 이제 나와요. 근데 그런 장면들 배경을 갖고 있는 그 이야기가 요 본문 바로 뒤에 나옵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요 베세다 이야기가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데 이 마가는 이 베세다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아무리 성령께서 그렇게 답을 알려주셔도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의 지식이 전혀 없는 자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제대로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기초 지식이 있어야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래 그게 그거지 그게 믿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초 지식이 이 벳세다 맹인 사건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행하는 표적 중에 하나가 맹인의 치유잖아요. 이 치유가 바로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고백을 하게 됐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사야가 그 예언을 할 때 왜 다른 질병도 아니고 세 가지를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언급을 했을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 그게 특별히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구원받기 위해서 꼭 그런 것에 장애가 있으면 극복되어져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외인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나라 외인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귀가 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요. 못 알아먹어요. 쉽게 말해서 육적인 귀는 멀쩡한데 영적인 귀가 막혀 있으면 못 알아듣는 거죠. 또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육적인 눈이 열려 있으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표적을 보는데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뭐 이런 걸 알고 고백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똑같은 걸 보고도 알지 못해요. 그 사실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 사탄의 힘에 의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왜곡된 발언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보고 알려면 무엇이 극복되어져야 돼요? 영적인 장애들,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벙어리가 극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벙어리는 왜 극복되어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거는 지금 예수님 이야기 속에 다 나와서 우리가 쉽게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말 못하는 거는 왜?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요걸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해야 돼요. 예수를 시인하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저가 나의 사람이라고 시인해주고 인정해준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지 못하고 침묵하거나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도 하나님 심판 보좌 앞에 가서 우리에 대해서 침묵하고 부정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연결시키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영적인 장애들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 주님이 행하시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의 사람들에게 그런 표적을 나타내셔야 되니까 상징적 예언 행위로 예언되어진 게, 실제 육체가 눈이 안 보이고 실제 육체가 뭐예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것으로 예언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과 생각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나는 과연 그러면 정말 영적으로 잘 듣고 있는지, 제대로 잘 보고 있는지, 또는 나는 이 입술을 가지고 물론 말로 육성으로 표현을 안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나는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와 같은 고백의 믿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들은 반드시 극복되어져야 될 것들이라는 거. 제자들이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주님이 이 최종적으로 맹인의 이 치유하심을 통해서 확증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깨달으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가지 소망을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그 병자를 고치는 과정에 예수님께서 몇 번 안수하시죠? 2번 안수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태까지 뭔가 병자를 고칠 때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단번에 고치셨습니까? 점진적으로 고치셨습니까? 단번에 고치셨고 즉시 고치신 경우가 많죠. 물론 지체돼서 고쳐진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하고 문둥병자들에게 얘기하시잖아요. 또 가나 혼인잔치 때도 물동이 들고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근데 가는 도중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또 문둥병이 치유되고 이런 기적을 경험해요. 근데 이제 그 사건들은 뭐냐면 단지 예수님의 어떤 표적을 나타내는 기적을 행하시는데 포커스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과연 믿음으로 순종하는가를 보시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순종의 훈련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명령하실 때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즉시 치유하지 못하신 건 아니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간 기적은 일어난 거죠. 그건 보장된 거고, 예수님 그 이후에 뭘 더 하시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유일하게 추가로 더 하신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이렇게 2번에 나눠서, 한 번 안수했는데 또다시 안 보여요. 그죠? 또 안수하고 나서야 이제 나아서, 성경에 나았다는 거예요. 2번 안수하고 나서야 다 나았다는 거예요. 나아서 뭐예요? 다 밝히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예수님이 이때는 능력이 부족하셨느냐? 그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단계를 밟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2번에 나눠서 치유되게 하셨겠느냐? 그게 제자들의 영적 상태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외인 상태에 놓여져 있는 지금 제자들에게 방금 전에 책망하셨잖아요. 위축되어 있잖아요.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보면 이 사람이 눈을 떠요. 안수하고 나서. 그죠? 그랬더니 뭐가 보입니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마을 한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이 치유하신 게 아니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벳세다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이 사람을 끌고 나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성경에도 무리가 따라왔다 이런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맹인을 데려온 가족들 뭐 이런 정도만 아마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보이는 사람들은, 희미하게라도 보이는 사람들 누굴까요? 자기 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맹인이 스스로 자신이 지금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몰라서, 눈의 치유 상태를 몰라서 지금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너 어떻게 잘 보이냐? 이게 왜 물으신 이유가 몰라서 그렇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께 나온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심지어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무화과나무 밑에서 성경 읽고 묵상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셨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진 않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 시기에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은 여러분 분명히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그죠? 모르지 않았다는 거는 그러면 그렇게 질문해서 대답하게 하신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당사자도 알아요, 몰라요? 타기도 알죠. 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겠어요? 그 자리에 있는 이 사람이 지금 나뭇가지들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을 위한 고백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안수해서 고쳤는데 완치된 게 아니고 보기는 보는데 잘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적 상태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도 받고 기적도 경험하고 그동안 함께하면서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보기는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외인인 바리새인들처럼 완전히 못 보는 건 아니에요. 보기는 보는데 명확하게 분별해서 잘 보고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온전치 못한 상태. 근데 두 번째 안수하고 나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25절에 보니까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주목하여 보았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목하여라는 단어예요. 주목하여. 이게 에네블레포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된 거거든요. 근데 이 에네블레포는 원래 블레포가 보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에네라고 하는 전치사가 더해져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건데 이게 뭐냐면 어떤 사물을 보아서 외양을 분별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사물 어떤 뭘 보고 이거 무슨 나무구나 뭐 이게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보는 게 아니고 그게 뭔지를 알아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뭐가 있냐면 그 속까지 영적인 상태까지 꿰뚫어 본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같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는 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데 분별이 안 돼요. 근데 두 번째는 주목하여 봤다는 건 뭐예요? 분별해서 봤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분별해서 보고 분별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밝히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육체적인 것만, 즉, 이 사람이 누구고 저 사람이 누군가라만 분별한 게 아니고 영적인 것도 같이 포함해서 분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두 번째 안수하신 것은 육적인 것을 온전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자들이 이루어야 될 온전한 제자의 모습이죠. 참 재밌는 건 이 마가복음서에는 이렇게 이름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 몰랐던 외인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올바른 신앙의 롤 모델로 제시가 돼요. 나중에 십자가만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예루살렘 길의 성격을 잘 몰라가지고 예수님은 고난받으러 죽으러 가신다고 자꾸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지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서 계속 뭐 합니까?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옥신각신 다투고 있잖아요. 몸은 같이 따라가는데 예수님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가 고침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랐다 하면서 이 마가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참 제자의 모습으로 바디메오를 그려요.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은 조금 부정적인 실패한 롤 모델, 그 다음에 이름 없는 이런 익명의 여인들이나 이런 맹인들 이런 사람들은 긍정적인 롤 모델로 의도적으로 이제 그려지는데 거기엔 또 다른 공동체적인 상황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제자가 지금 온전히 치유돼서 밝히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됐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치유받았을 때 그냥 몸은 나았잖아요, 병이.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냥 보내지 않으셨죠. 불러 세우셨죠. 이유가 뭐였다고요? 그 여인이 갖고 있는 마음의 영혼의 병까지 온전히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육체적 질병만 치유하는 치유 사역이 아니라 온전한 전인 치유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것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고 근원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이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온전한 신앙의 온전한 구원의 백성의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실 때 이 벳세다 안에 그 마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고쳐줄 수도 있잖아요. 뭐 굳이 마을 밖에 나가셔야 됩니까? 그렇죠? 이상하죠? 굳이 마을 밖으로 나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데리고 나가시는데 어떻게 데리고 나왔을 때 되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23절에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걸 마가가 캐치했어요. 그래서 여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서 31장과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거기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그리고 모세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 때 하나님이 행하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손을 붙잡고 출애굽시키신 분으로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42장에는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그 역할을 이어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죄악의 도시로부터 탈출시켜서 데리고 나오시는 제2의 출애굽을 하시는 분으로 소개가 되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맹인이 눈을 뜨고 또 하나는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된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손을 잡아서 이 맹인을 우상숭배의 도시인 벳사다에서 뭐 하신 거예요? 제2의 출애굽을 하신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냐면 지금 이 벳세다 맹인의 치유는 단지 눈먼 사람을 고친 것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한 표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세심하게 행동하셨고 그것을 마가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된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것과 정확하게 매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손을 이끌고 친히 인도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 맹인의 손을 인도하시는 것으로 명확하게 이사야 42장에 나와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구약 성경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읽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구나. 우리 조상 선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친히 그 손을 붙들어 이끌어 내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이런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상숭배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건져내고 주고 계시구나,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지를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를 여기서 또 한 번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을 치유한 것도 그렇고 손을 잡아 이끌어서 내신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실 때 안수하여 고쳐달라고 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안수는 유대인들이 치유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럼 당연히 안수기도 하셔도 되고 사실 말씀만 해도 주님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뭘 더 하셨어요? 안수하기 전에 침을 뱉어서 눈에다가 이렇게 바르셨어요. 그리고 안수해서 발랐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침을 뱉은 후에 안수하여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눈에 바르고 기도했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치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 그 정결법과 관련해서 그죠? 예수님은 그런 외적 정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적 정결이 사람이 깨끗하고 더러움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안에 몸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을 그렇게 멀리하는 게 손 씻고 발 닦고 하는 것보다 얼굴 닦고 하는 것보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죠? 진짜 정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외적 정결이 다 쌀데기 없는 방식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에 대해서 나무라지는 않으셨어요. 자신은 그냥 유대인의 전통이니까 그냥 따라서 손을 씻으셨지만 그거 안 씻는다고 큰 문제 되지 않으니까 굳이
문제 삼지 않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침을 탁 뱉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게 정결할까요? 부정할까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한번. 정결법에 관련해서 이게 정결할까요? 부정할까요? 유대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부정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이 시대의 바리새인. 근데 이제 2세기가 되면 생각이 바뀌어요. 랍비들 글 속에 그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침은 치료하는 효능이 있고 정결하다, 깨끗하다. 그래가지고 침을 뱉어서 치유하는 것을 허락하고 허용하는 내용이 있어요. 모든 랍비가 다 그런 건 아니고 과정을 거쳐서 그게 탈무드 안에 들어와요. 그 미시나 거기 안에.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없었어요. 부정한 행위예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하신 거죠. 그럼 뭐예요? 이 이방인이 맹인이 됐어요. 가뜩이나 이방인, 부정한 존재에 눈 못 뜨는 맹인으로 태어났으면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부정한 존재고 저주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침까지 뱉었어요. 이 사람이 치유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정결케 하고 하나 앞에 회개하고 막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이라고 생각할 텐데 거기다 침까지 뱉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능히 치유하시는 분. 그럼 뭐 그 능력이 다 어디서 왔다는 얘기예요?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얘기이고 예수님이 치유하신 그 모든 그 우리가 그동안 부정하다 생각했던 정결법이 이게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이후에 다 폐지되잖아요. 그런 것들 없어지잖아요. 음식 정결법도 다 폐지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만 그런 정결법이 과거에 의미가 있었던 건 선악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하나님 남겨두신 거였고 고대 근동에서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근동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게 보편적 생각이니까 갑자기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라고 말하기는 참 쉽지 않잖아요.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준이 되어주심으로써 그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정결법 자체가 무효화한다라는 의미도 이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진짜 중요한 건데 이 침을 뱉는 것은 이방인이잖아요. 이 사람 지금. 그죠? 이방인의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이 지중해 세계 즉 헬라인들 그 로마 사람들은 이 침을 뱉는 것이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침에. 특히 아침 공복에 침은 정결하고 효능이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눈이 아프거나 눈이 충혈되거나 하면 안질이 있을 때 사람들이 아침에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바르는 게 로마인들의 그 민간요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거기 추가가 되냐면 여인들이 발라주면 더 효과가 좋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뭐가 또 있냐면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특별한 신분의 황제 같은 특별한 신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침은 더 효능이 좋다. 이게 이제 그 당시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민간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잖아요. 헬라 사람이거나. 근데 이 이방인이 지금 예수님 방식대로 유대인의 방식대로 안수해 주세요라고 왔는데 안수도 하지만 자기가 그동안 평생 믿어왔던 거 아닙니까? 사실 그 방식이. 이 눈에 침을 발라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유대인들처럼 정결법을 어겨서 부정한 거야. 들어가라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시라는데 이분의 침이면 효과가 좋겠지? 그죠? 일반 사람의 침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데 뭔가 효능이 있을 거야라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행위에 믿음을 좀 갖게 될 계기를 마련해 주신 거죠. 그런 의미로 이해가 돼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것을 사실 말하고자 한 게 아니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요것이 이 마가복음서에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서가 기록된 연대가 한 68년 이후부터 70년 예루살렘 멸망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시기는 이제 70년 가까이 돼서라고 생각을 한 70년 말 가까이 돼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68년을 전후로 유대인들의 그 로마와 1차 독립전쟁 했던 게 이제 유대인들이 66년부터 68년 그 전반기까지는 유대인들이 승승장구해서 영토를 확장해요. 로마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요. 근데 68년 이후로 그 중감기 이후로 시작해가지고 70년 그 이후 73년에 최종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패퇴하지만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는 분위기가 이제 폐색이 짙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막 두려워하던 시기들이에요. 그 시기에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제 피난을 가고 거기서 마태 공동체가 이제 성경을 써요. 그러니까 시기가 70년쯤 돼서 썼다는 얘기예요. 근데 69년에 로마 황제가 바뀌어요. 네로가 죽고 그 누가 황제가 되냐면 그 유대와 로마의 그 1차 전쟁을 총지휘했던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총사령관이 황제로 투제돼 가지고 로마에 가서 황제가 돼요. 그리고 그 아들 티투스가 총사령관을 이어받으면서 자기 아버지가 황제가 됐으니까 자기도 빨리 로마에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앞뒤 가리지 않고 전쟁을 해요. 그 전까지는 군인들만 이렇게 만나면 싸우고 그랬고 일반 백성들은 놔뒀거든요. 마을도 놔두고. 그러니까 게릴라식으로 하니까 정규군들이 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전쟁이 질이 멸렬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티투스가 아버지가 황제가 되니까 아버지한테 빨리 가고 싶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앞뒤 가리지 않고 모든 도시들 지나갈 때마다 다 불태워서 아예 그냥 게릴라식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민간인 군인 구분하지 않고 다 초토화시켜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나머지가 초토화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예루살렘 함락되고 마지막으로 도망간 사람이 이제 마스다 요새 도망가서 거기서 3년 동안 투장하다 자결하고 끝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유대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과정에 베스파시아누스가 69년에 황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스파시아누스는 집안이 그렇게 대단히 훌륭한 집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아구스투스 때부터 이제 그 원래 시저 때부터 이게 쭉 내려오는 그 어떤 뼈대 있는 가문이기도 하고, 원래 시저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근데 로마가 이제 제정이 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가문이 되고 그 출신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대단했잖아요. 옥타비아누스가 또 엄청난 업적을 세우면서 신으로 순격되고, 그러면서 이 로마 황제의 가문이 티베리우스도 그렇고 다 혈족이에요. 근데 이 베스파시아누스는 전혀 다른 혈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황제가 되기 위한 정통성이 필요한 거죠. 자기 밑에 부하들이 군인들이 정치를 꽉 잡고 지지해 주니까 황제가 되기는 했는데 백성들의 민심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신격화하는 일을 해요. 근데 그 과정에 누가 도움을 주냐면 유대 전쟁에서 만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도움을 줘요. 이 요세푸스가 원래 갈릴리 북부 사령관이에요. 그 로마하고 전쟁할 때 북부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사령관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 사람이 이제 집단 지도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세푸스예요. 근데 전쟁에서 지니까 자기 부하들한테는 다 자결하라 명령 내놓고 자기도 이제 자결하려고 하는데 계시를 받았대요. 자기가 신의 계시를. 그래서 자기는 자결하지 않고 로마 그 장군 베스파시아누스 장군 앞에 딱 끌려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나는 내가 자결하려고 했는데 신이 계시를 주셔가지고 내가 당신을 만나야 돼서 내가 자결하지 않고 왔다. 수치를 무릅쓰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 예언이 있는데, 중요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에 의하면 이 땅에서, 유대 땅에서 온 세상을 다스릴 구원자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가 당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누구의 혈통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틀렸다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뭐냐면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유대 땅이 중요하다 이렇게 바꿔요. 그거를 바꿔서 자기가 받은 계시에 의하면 유대 땅에서 온 세상을 다스릴 구원자가 오는데 당신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내가 자살하려는 걸, 자결하려는 걸 멈추고 지금 왔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의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에니투스하고 그 다음에 타키투스라고 하는 로마 역사가의 책에도 그 사실을 기록해놔요. 그래서 그런 전승이 유대 땅 더 동방에 그런 예언이 고대로부터 나왔는데 그게 지금 현재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다라고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근데 그 모든 게 1세기 유대 역사가라고 알려진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자기가 살라고 뻥친 거죠. 한마디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신격화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알렉산드리아 그 이집트 수도잖아요. 그 당시에. 거기에 갔을 때
누구 하나가 무슨 신의 계시를 받고 황제를 찾아와요. 당신을 만나면 내 이 맹인, 이 안 못 버는 이것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침을 뱉어주시면 내가 병이 낫는다는 계시를 받고 왔대요. 근데 처음에 황제가 내가 침을 뱉는다고 낫겠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신하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전문가들 좀 불러서 한번 진단을 받게 하시죠. 그래서 의사들을 불렀대요. 그랬더니 잘하면 낫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침을 뱉어서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지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뱉고 그 사람의 손을 탁 발로 밟았더니 그 순간 지적이 일어나가지고 눈이 띄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이 사건하고 되게 일치가 돼요. 침을 뱉어서 눈을 치유하신 사건, 30여 년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건,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것을 이제 선전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지금 이 마가복음서가 쓰여졌을 때의 로마 황제예요. 그 시기가 아까 몇 년도에 일어난 거냐면 69년 중순부터 70년 초까지. 그러니까 69년 황제가 되자마자 그 말쯤에 아마 69년 말쯤에 알렉산드리아 가서 방문해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실을 온 세상에 소문을 퍼뜨리면서 로마 황제가 침을 뱉었더니 맹인의 눈을 떴다더라 하면서 로마 황제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황제 숭배를 하게끔 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복음서를 쓰면서 마가가 예수님의 행하신 이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누가 진짜 그리스도냐? 베스파시아누스가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눈만 뜨게 하신 게 아니고 귀머거리 벙어리도 고치셨고 그 뒤에 또 맹인 바디메오도 고치셨다. 이례적으로 끝나신 게 아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로마 황제를 부정하고 로마 황제 숭배를 지금 배격하는 의미에서 쓰여진 본문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로서 이건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에서 보면 적 그리스도예요. 가짜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그거에 속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빌립보 가이사라 그 황제 신전이 거기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딱 세 개인데 그 중에 하나 거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신전하고 판신전 다 제사들과 둘러보게 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해?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한 게 뭐라고요?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신이이다. 그리스도신이다까지는 우리가 알았어요. 주라는 표현을 써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야 라고 외치면서 자기에게 적용했던 칭호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이렇게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주권자가 소유자가 예수님이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천하 모든 인간의 이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나의 구세주로 생각하고 또는 누군가를 나의 주인으로 생각해서 그의 말을 듣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과 대조되거나 반대되는 경우에도 우리가 그리 행할 때가 적지 않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온전히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생각하셔서 지금 2번에 걸쳐서 치유됨을 통해서 한 번의 가르침과 안수로 온전히 보지 못하지만 주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입으면 그죠? 특별히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받으면 온전히 다 보게 되는데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보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을 질타하신 직후에 제자들에게 그래도 소망을 주는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또한 동시에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주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섬기지 못하는 것 같아.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거기에 맞게끔 내가 모시거나 대하거나 따르지는 못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더 받으면 돼요. 말씀을 더 들으면 더 믿음이 생기고 성령을 받고 더 충만하면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극복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양육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손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더 나아져 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시면서 이 모든 연단의 과정들을 잘 이겨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